우리가 가축 중에 힘이 센 항소가 있습니다. 그 힘이 센 항소, 또 소고기도 굉장히 맛이 있고 비싸고 그렇는데 그 항소를 움직이는 것은 콧뚜레입니다. 이 항소가 어릴 때에 이 한 반년 정도 자라면 콧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면 아주 얇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 송곳으로 딱 찌릅니다. 찔러가 구멍을 내어서 그 다음에 풀풀의 나물로 이 콧뚜레를 끼워서 결국 둥그렇게 굽혀 묶고 걸어뒀다가 마르면 그것이 이 고비로 딱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콧뚜레에 끼인 이 항소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주인이 이라 하면 앞으로 가고 자라 하면 자러 가고 우라 하면 우로 갑니다. 그리고 워 하면 딱 멈춥니다. 그 대신 주인은 이 항소에게 맛있는 먹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개들은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데 목줄을 겁니다. 목줄을 거는 대신으로 주인들이 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또한 저도 닭을 많이 키워봤는데 닭들은 이 구구구구 하며 먹이를 주면 주인 앞으로 확 몰려옵니다. 이 가축들은 토끼나 모든 염소나 짐승들은 먹이로 그들을 구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보다 힘이 약한 개는 목줄을 걸고 닭은 먹이로 그 닭들을 조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국년이 들었습니다. 7년 뒤에 국년 때 애굽 고센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에집트의 풍성한 식량 거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의 제도로 통하여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속에서 탈출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사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쉬다, 그치다, 복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에 더 홀리 거룩한 홀리데이, 거룩한 로저데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식도 주시고 이 안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속에 쉼의 의미가 있죠. 참된 안식, 쉼, 자유를 주십니다. 또 구원을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오늘 시편 92편의 이 말씀을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몇 장 몇 절 이래 하는데 시편은 몇 편 몇 절이라 합니다. 그 양식 가운데 미점으로는 시입니다. 57개가 있고 시르는 노래입니다. 30개가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시인데 13개가 있습니다. 믹담은 황금시, 검은 시인데 6개가 있습니다. 시가오는 열정적인 시인데 7개가 있습니다. 테필라는 기도 시인데 5개가 있습니다. 테일라는 찬송 시인데 하나 있는데 145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다 표제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5개가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저자나 여러 가지 그 시편의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처장님도 기타를 치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데 수금을 치면서 시편금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금이나 시편금은 수금은 줄이 6개입니다. 시편금은 10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악기다. 줄로 튕겨서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찬송시였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의인의 번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쉬다, 그치다, 자유를 누리다, 구원을 완성하고 창조를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일의 개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것 같아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감천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보다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일시에 풀이 비움을 받듯이 싹 세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크게 번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2편 말씀을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1연으로 보고, 5절에서 11절을 2연으로 보고, 12절에서 15절까지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찬양함이 좋으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 주의 행하신 일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니까 내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I joy way. 내가 기쁨으로 노래하리이다. 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기쁨을 가지는데, 그 소망의 기쁨은 부활의 확신이고 새하늘과 새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들, 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들소의 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뿔은 명예를 상징하고 종기를 상징하고 대적 불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적 불과 들소의 뿔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은 거꾸러질지라도 의인들은 크게 발육하고 흥황하고 번성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백항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백항목은 이 키가 말입니다. 36m까지 커요. 아름이 12m에서 16m.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지었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항목은요, 옹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옹이가 많죠. 근데 옹이가 없고 한기가 나요. 100가지 한기가 난다. 그리고 단단하고 벌레가 먹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은 나무의 재질인지 몰라요. 12m, 16m의 둘레에 35m, 30m, 36m 자란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3층 높이의 다윗궁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임받는다. 의인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종려나무는 그 강야의 사막의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 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오죠. 굉장히 뜨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또 영하의 날씨로 추워요. 낮에 뜨거운 기운을 이겨내고 밤에 추위를 이겨내며 그 사막에서 계속 발육한다, 자라나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100m 있어, 50m 있어, 100m 그 모래 사막 속에 뿌리를 내려서 발육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로서 아주 크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 종려나무는 야자 대추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가보시면요, 이 열매를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보다 3배에서 5배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몰라요. 굉장히 맛이 있어요, 먹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베두인, 사막의 나그네 들의 절대적인 식량을 공급하는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강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태양 아래의 그 뜨거움을 이겨내고 겨울의 차가운 냉기를 이러면서도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는 상록수입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근본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고 하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아까는 더 많이 왔더만은 3층에 올라가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사라졌는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요, 종려나무처럼요,
아주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종려나무처럼 크게 발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하늘을 하여 곱게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500년 동안 크죠. 그런데 이 소나무는 상록수이긴 하지만 정말 굽어지고 커면서 휘어지고 막 기기한 우리 조경하는데 아주 참 작품들이 많죠. 그건 주로 보면 소나무이죠. 소나무들이 휘어지고 굽어지고 막 꺾이고 거기서 마른 가지에 또 새싹이 나오고 그렇게 또 일부러 조경하는 사람들이 철사로 그렇게 얽어매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서도 소나무는 그렇게 자라지만 이 종려나무는 일직선으로 쫙 바르게 자랐어. 메타세카이아 나무처럼 우리가 잣나무, 전나무처럼 그렇게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나가는데 50년까지 매년 30cm씩 자라서 20m, 30m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역경이나 시대나 문화나 어떤 행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유용한 나무입니다. 아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열매가 1년에 200kg에서 250kg 열매를 땁니다. 큰 나무는. 그래서 30년 동안 열매를 따면 30톤 트럭에 한 트럭이 돼요. 대추 열매가요 30톤 트럭에 한 트럭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톤 트럭에 6대 분량. 여러분 5톤 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많은 엄청난 열매를 그 사막 가운데 생산을 합니다. 또 옛날에 목재가 귀할 때는 집을 지을 때 종려나무를 잘라서 기둥으로 섰고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종려나무는 잎과 줄기, 가지를 또 섬유질로 실과 로프를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를 자르면 수액이 나와요. 고레스 수액처럼. 이 수액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향수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그 열매, 잎, 줄기, 수액까지도 유용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성교회 모든 교우들도 종려나무처럼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옛날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시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여러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 승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사막에는 하나님께서 낙타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막에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막에 그 베두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번성을 상징합니다.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성겨 죽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수액도 많이 나오고 열매도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왕성하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분봉이로다. 분봉. 그 자식이 전통에 힘있는 화살처럼 나아갈 때에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3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후손도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의인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성경의 노아, 욥, 다니엘을 성경적인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이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욥,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이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한 사람. 그 당시에 중동의 미래의 세계의 구약의 종말론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쫙 펼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발육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는데 3대가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100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번성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성장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키파라고 하죠. 키파. 밤모자 같은 저 동그란 거. 그게 뭔가 하면 성장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려나무 위에 성장점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 성장점을 잘라버리면 종려나무가 말라 죽어요. 종려나무 성장점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키파, 그 모자를 쓰고 하나님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계속 번성하고 성장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점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은 늙어 나이가 들어도 열매가 있고 푸르고 싱싱하고 오래된 고막일지라도 메가더 장군의 말씀처럼 노병은 죽지 아니하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갈렙 같은 축복, 모세 같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정말 유용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영적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장학금을 주지만 저는 우리 감천교회 와서 선교금을 하자.
처음에는 몇 사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장서고 교우들이 앞장서니까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선교사도 우리 교회 단독으로 보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 전도를 심고 선교를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고 장학금을 심고 선교원금을 심고 구제원금을 심고 할렐루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또 정윤건 목사님 따님이 오셔서 떡을 내고 다음 주에는 또 한주희 권사님이 떡을 낸다고 그래요. 또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기주의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주의로 살아요. 그래서 내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번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이삭의 100배의 번배의 축복, 더욱더 영육간에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누어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